이스라엘은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약 45년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사사의 시대가 끝나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저지른 악은 과거의 단순한 악의 반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시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야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증가하다, 추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 이후에 그 이전의 과거의 악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의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 우상의 종류와 신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신들이 무려 7종류의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아람과 시돈의 신, 또 모압과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총 7명의 우상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타락이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총체적인 타락을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신들의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이 압제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평화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45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시기를 만나면 그동안의 바쁨과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력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죠. 나아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 신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입니다. 고난의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픔이지만 영적으로는 안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울 때는 영적으로 도리어 반대로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평화로울 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사탄을 두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되고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리함과 안락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임재로 가득 차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올 때가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들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함들이 아니라 이 평안함들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내가 평안을 구하고 찾을 때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평안로움이 주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안락하고 평화로울 때는 영적으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상황과 환경의 편리함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평화가 주어진다면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고난의 때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0장 7절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씀은 일상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염증을 느끼셨고 참고 참다가 마침내 진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말씀도 일상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팔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잠시 빌려주거나 잠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권을 완전히 이방인 손에 넘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압제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관여하시거나 신경 쓰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은 또다시 이방 민족의 정치적인 침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나서야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이전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이전과 다르게 구원의 거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구원을 구하라 라고 외면하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족 속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의 압제하는 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 망각하고 위기를 넘어서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들과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회개가 매우 기회주의적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재의 고통과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해보려는 부르짖음과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히 물이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만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회주의적인 회개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로 우리도 만성 기회주의적인 회개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금이나 미래에나 죄의 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는 그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방편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늘어남에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부르짖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가 진실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아파하며 통회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고백하는 형식주의적 회개인가?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대부분 반복된 기회주의적인 회개들은 첫째로 진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진정한 뉘우침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둘째로 목적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기와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 자신의 손해를 모면해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위기가 해결되면 그 이전의 죄악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넷째로 말이나 고백 중심의 회개로 끝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고백의 회개는 하지만 회개에 따른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에 계속해서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인 회개보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 진실성이 있는 회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회개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성의 회개들은 감정적인 후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정한 돌이킴과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자,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면의 돌이킴이 있는 특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실성이 있는 회개는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돌이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죄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실성 있는 회개는 외적인 행동에도 반드시 돌이킴이 나타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회주의적인 형식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서 진정성 있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절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의 태도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진실한 죄의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 우리 사사기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진실한 회개의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내면과 외면의 돌이킴의 진실한 회개의 증거로 이방신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의 태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은 원어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질 정도의 고통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는 뜻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근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실함으로 회개하였지만 그들의 진실한 회개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얽매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할 줄도 아시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번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회개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다시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에 기인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누구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은혜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 것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숙하게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재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죄사함과 구원과 도우심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